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보화로만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보화로만 만들어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취하여서 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이 보면은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하미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라는 것은 지옥을 경험하면서 산다 그랬죠. 지옥과 부딪히면서 산다 그랬죠. 부딪히는 그런 과정에 저들에게 발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감싸 놓았어요. 감싸 놨어. 이거 지금 손가락질 당하게끔 감싸 놨어요. 보화는 있잖아요. 숨겨놨잖아요. 숨겨놓는데 보화 좋은 저기에다가 하고 요즘들은 뭐 금고에다가 갖다가 집어넣는 것 같은데 발질로 특적이 쓸모 하나도 없네 이렇게 해갖고 버려보고 사람 이게 버려버리는 속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자는 창조주 하나님밖에 모른다니까. 그래서 모든 세상으로부터서 버림받았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버림받았잖아요. 제자들도 다 버림받았잖아요. 발질로 다 차고. 뭐 이상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뒤로 넘어가 봅시다.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실체를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보화 덩어리로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성경 그 자체예요. 그 성경 안에 보면은 모든 보화가 거기에 다 숨겨져 있는데 그 보화를 켜놓고 보니까 실체를 보니까 예수님이더라니까요. 오직하면 빌립보서 그러잖아요.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거기에 다 숨겨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안에. 보세요. 성경은 누구냐 그렇게 물어볼 때 그분은 말씀 그 자체다. 근데 요즘 이제 목사님이 지금 이제 기도하면서 지금 이제 아니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말씀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좀 해달라고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서는 꿈밥을 때리면서 뭐라고 하시냐. 그건 네 정욕이지 않느냐 그 말이야. 네가 또 살아나가지고 그러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어련히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뜻대로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참 다른 것을 자꾸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게 꿈밥 맞을 거거든요 그게. 근데 그러면 주님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 이렇게 하면 되겠잖아요. 내가 할게. 그분이 하신다고 말씀입니다. 그럼 내 실제는 말씀이 들어있으니까 말씀 자체예요. 지금은 내가 그랬대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이 말씀 여러분들이 받아가면은 그 말씀 자체가 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말씀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지금 이제 말씀이 나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볼 때 예수께서는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성전이요 내 몸이시다.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냐? 그랬을 때 그분은 성전이다. 근데 말씀을 들어대면은 앞에서 충분히 말씀을 했듯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도 성전이다. 내 몸이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다. 그러니까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지옥에서 살고 있는 그 죄인들의 모습들을 보고 그것들을 자꾸 따라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것들이 따라하는 대로의 사는 삶 속에서 파묻혀서 살고 있지만은 사실은 여러분들은 진리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뒤로 조금 더 말씀을 더 띄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냐? 사랑이시다. 사랑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성경 자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다. 이렇게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리고 나, 여러분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어야 정확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인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이걸 적용을 시켜보라고 말씀입니다. 적용시켜서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이 듣고 그 삶을 적용시켜서 그분과 기도하면서 살아보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늘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사람 안에 보배는 누구로 나오냐면 예수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서 나오는 것은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보배예요. 그리고 예수가 있어야 그게 영생이고 예수가 있어야 보배가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가 없다면은 썩은 거예요, 다. 자, 고린도전서 그래서 15장 52절에 그러죠.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이제 이걸 지금 이제 이 삶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으로 살잖아요. 이 죽을 이 육의 몸 요게 어떻게 거치장스러운지 몰라. 항상 주님이 끌어가는데도 이게 자꾸만 육의 말이 나오고 육의 생각이 나오고 그러니까 자꾸 주님이 아니면 예수가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인 거예요. 그분과 싸우지 않고 가야 돼요. 그는 평안할 줄은 믿습니다. 근데 실체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덩어리로 여러분들 안에 형성된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 말씀입니다. 이런 모양새는 아닐 거예요. 이런 모양새는 아닙니다. 이건 내가 사진에서 따온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누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 삶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아무리 뭐 손가락질 받고 산다 해도 괜찮아. 이 진리를 알면 괜찮다니까요. 뭐 그렇게 뭐 이 세상 뭐 별거 아니야. 내가 천국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잖아요. 내 힘으로 내 정성으로 내 어떤 것으로 내가 막 내 안에 천국이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해서 되어진 거 아니잖아요. 알고 보면은 알면 알수록 내가 하는 것은 도리어 더 방해만 했지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다 그런. 그래서 깨어나고 보니까 어떤 이걸 하나의 이제 상징적이고 모형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이보다도 더 귀한 보배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보다도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보배로
왜? 아가사를 보면 그러잖아요. 그분이 그냥 애지중지 사랑해가지고 그냥 그 병이 날 정도로 사랑했단 말씀입니다. 병이 날 정도로 그분이 사랑해. 그래서 취해가지고 자기가 품 안에 안으려고. 그런데 자꾸 자기 품 안에 안 안기고 자꾸만 벗어나가고 그러니까 자꾸 튀겨 쌓기는 해쌌고. 그러니까는 그래도 그분은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하는 거예요. 사랑 그 자체가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오래 참고 튀겨도 그냥 나는 너밖에 없다. 나는 너밖에 없어.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지금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알면은 진짜 행복한 여인들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왜? 그분은 이렇게 이런 그릇이 그 속에가 숨겨져 있다는 거 알거든요. 겉으로는 보잘것없이 말이 흙덩어리로 막 더럽게 막 그냥 찌들어갖고 막 있는데 당신의 피로 씻어냈다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흙 속에 있는 보아의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알아보고 치하에서 당신의 피로 달려서 씻겨낸다니까요. 자꾸. 너는 내 거야. 내가 정성스럽게 씻고 닦고 갈고 했을 때에 어디다 갖다 두려고요? 당신의 집에다 갖다 두려고. 보아로 그렇게 씻어가지고. 알면 알수록 있잖아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지나갈 일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이런 것은. 근데 이 세상만 바라볼 필요성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다가 자꾸 놓아놔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귀히 여겨주신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러니까 그 안에 변화되기 전에 있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예수님이 거할 하나님이 거할 집을 이렇게 그분이 보석으로 지은 집을 여러분들 자신이 이렇게 지어졌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알아야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뭐 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변화되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면 됩니다. 이게 변화돼서 끼워놓고 보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살아 계셨구나, 내 안에. 내 안에는 진짜 이 보화 덩어리로 이렇게 지어져 있었구나. 근데 그분이 들어오셔서 날마다 그분이 청소를 했구나. 요걸 한번 알아보세요. 목사님 그걸 알고 나니까는 더 이상 세상 모든 것을 끌어당겨서 갖다 덧붙일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청소부가 돼가지고 당신의 피로 다 씻고 바늘로 다 파낼 거 파내고 파내는데 조금 아프다고 말이야. 그거 왜 파냈었냐고. 그럴 거 없다니까요. 그냥 견뎌내세요. 견뎌내면은 그분이 어련히 다 잘 알아서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이건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사실상 그분의 피로 닦는 그 과정이 환란이라고 그랬어요. 넓게 말하면은 괜히 여러분들을 구원해가지고 천국 집에다 갖다 놓겠어요. 귀하고 귀한 보화덩어리라 그렇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래요. 이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항상 주와 함께 있다고. 지금은 나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은 안 보여. 그런데 깨어나고 보니까는 예수님이 옆에 계셔서 내 안에 계시면서 더러운 것을 다 청소해냈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요? 참말에 그러게 한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니까요. 피조물의 위치에서 그분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분이 하시는 그 일은 신묘막측하다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우리가 어떤 무엇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자시라니까요. 그래서 만물을 보면은 천지 만물을 보면은 그분의 능력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들이 천지 만물이. 알면 알수록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세상을 들어가면은 살만 안 나죠. 이 사람이 차고 저 사람이 차고 입으로 치여받고 그냥 짜고. 그런데 진짜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은 그런 것이 다 지옥이 저렇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진다니까요. 속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보여질까 그런 것이나 생각하고 살아라. 자, 말씀을 마칠 거예요. 잘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성곽, 하나님의 집, 천국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인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자신 하나하나가 앞에서 그래서 어때요? 항상 이제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우리가 보고 산다 그랬잖아요. 보고. 이 땅에서 지어진 어떤 아파트니 뭐 그냥 뭐 별장이니 그런 거 상상하지 마세요. 그런 거 다 헛된 거예요. 성도의 집은 하나님의 집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 하나하나가 집이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요. 그게 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이 세상에서의 그 인식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어진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진짜 알려면은 피조물의 위치에서 조금이라도 바늘기만큼이라도 눈을 열어서 보게 보면 그분이 놀라우신 역사를 알 수 있단 말씀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보석을 많이 여러분들한테 준지 모르겠다. 자, 보세요.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집 안에 있어요. 우리 자신들이 그 안에 있다니까요. 그 성의 성공할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천국의 형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천국의 형성이, 천국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진주로 세우신 곳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집이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진주들이 밟고 다니는 길이 안 돼야 되겠지. 혹시 또 그런지 모르겠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밟고 다니는 길처럼 길이 그 길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같이 움직이는 길이에요. 자, 볼까요? 그럼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나는 뭐라 그랬어요? 응? 나는 길이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에 대해서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천국 올라가는 길인갑다. 목사님도 그랬으니까.
십자가의 길만 설명을 했으니까. 근데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렇게 말씀을 보면 이것도 우리 사람들로 구성되어진 길로 형성되어 있더라, 그 말씀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거 하나하나 언어상으로 풀어서 보게 되면은 그게 바로 다 그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들. 자, 계시록 21장 20절에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화목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몇 주 전부터서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도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치는 빛이 반사되질 때만 빛이 반사되어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보석이든지, 홍보석이 됐든 녹보석이 됐든 비치옥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빛이, 창조주 하나님의 빛에 반사되어져서 발상되어져, 그 빛을 홍보석이요 녹보석이요 담화목이요 이렇게 정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천국으로 형성되어진 나라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상상해 보세요. 하늘, 이 천하 만물을 여러분들 다 못 돌아다 봤잖아요. 천국이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나는 어떤 보석일까, 그런 거나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 속에서 너무 감사하다. 주님은 내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빛으로 보석으로 빛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하고 계시는 그분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장로가 믿음이 함께 일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단순하게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자기 믿음이 있어요. 자기 믿음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절대로 그분께 자꾸 시키려고 하지 말아요. 하늘로부터 온 믿음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믿음이, 그분께만,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움직여서 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육체가 있는 예수님도 똑같이 육체가 있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시고 전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당하는 모든 환난, 그래서 그분은 모든 보화 중에 보화라고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그 믿음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 그 육체를 들여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렇지 않고 자기 믿음을 올 때는 뭐가 나온다고요? 보상심리가 나와. 항상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면 안 해.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불러내리고 자기를 위해서 자꾸만 뭔가 하려고 해요. 믿음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분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모든 일을 내가 지금 살아있는 자체도 그분께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죽어있는 자체도 그분께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죽음도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도 아름다운 거라니까요. 핍박도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것을 보면 자기 자신에게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을 보게 되면은 다 아름답고 다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 표어가 뭐다? 나나 잘하자 이거예요. 주위를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신 예수님하고 같이 일을 하세요.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뭐예요? 자기 정욕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침뱉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이 그러더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니까요. 도리어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파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야. 나는 이미 예수가 죽었을 때 죽었다. 그러니 아무리 나를 네가 짓밟고 해도 네가 예수를 밥 먹고 사는 것이지 나는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석이 있는데 예수님이 감싸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오늘도 예수님이 겉을 여러분들을 안고 이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에 잘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예수님하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음에 진리 안에서 만납시다. 찬송합시다. 이거 돌려주세요.